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날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바로 목요일 날 저녁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바라바라는 그 사람이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은요,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요, 그 시신을 워낙 저주받은 시신이라고 해서 아무도 거두질 않습니다. 그냥 동물의 밥을 줘버립니다. 그냥 이 짐승들이 거기에 내리면 알아서 다 뜯어먹게 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그런 권력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무덤,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대신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모신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7 귀신 들렸던 장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수산나, 요한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닦고 그리고 그 시신을 거기 안치합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보는 것조차도 부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그 아침 밥 먹으면 상여가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 신장로에 지나가면은 그 상여를 안 봤어요. 상여를 보면 부정 탄다고, 그리고 잘못해서 보면 아우 재수 없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물과 똥이 묻고 온갖 채찍으로 뼈가 드러나고 멍이 든 그 시신을 바짝 마른, 일주일 내내 제대로 드시지 못해서 바짝 꼬챙이처럼 마른 시신을 마치 보석이나 된 것처럼 귀하게 그 시신을 모시고 끝까지 그 시신을 무덤에다 안치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신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의의 회원이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권위자다 보니까 그 빌라도에게 특별 부탁을 해서 아마 뒷돈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많이 그 뒷돈을 거의 수억 원을 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그 무덤에 안치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안식일날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절 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부활절 날 우리 1000만이 넘는 대한민국 교회에서 화려하게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사실상 성경에 있는 부활절은 대단히 고요했고 초라했습니다. 소박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택된 극소수만의 부활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부활절이 다음 주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종려 주일인데요.
우리 종려 주일에 아주 귀한 손님이 우리 교회에 또 오셨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금만 키워줘.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나라가 어디냐? 바로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콜롬비아가 가장 먼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우리 두 명이 우리 세부천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부천에요, 그렇죠? 우리 세부천 교회 그 주일 예배요. 이 조그만 게 어떤 때는 나이지리아 분들이, 어떤 분들은 미얀마 분들이, 어떤 때는 인도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은 우리 콜롬비아에서 우리 안델슨이라는 분과 넬리라는 두 분이 이렇게 찾아와 예배를 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저분들은 우리 세부천 교회에서 보름 동안 3층에서 머물게 될 건데요. 아주 콜롬비아는 콜롬비아는 스페인어를 쓰죠. 중남미는 브라질 빼고는 다 스페인어 씁니다. 스페인어 쓰고요. 그리고 저분들 영어도 아주 능통합니다. 대단히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두 분과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해도 저분들 스마트폰으로 금방 알아듣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해서 한국말이 된 거 보여줘요. 지금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렇게 할까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AI가 해서 조금 더 있으면 우리 교회도요.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다 말하는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로 바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가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우리나라 이 조그만 여월동 세부천 교회에 많이 자주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월동이 순교자들의 마을이었던 거 아십니까? 조선 말에요. 여기는 아무도 안 살았어요. 아무도 안 살았는데 여월이라는 게 뭐냐면 같을 여자 달월자잖아요. 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여기가 그 당시 조선 말에요. 조선 말에 도망을 쳐 여기 오면은요. 저기 서울에서 포졸들이 오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졌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없네 하고 돌아간 겁니다. 여기 움푹 들어가고 이 달처럼 생겨서 여기서 사는 인가가 있다는 것, 사람이 산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조선 말에 그런 어떤 기독교 박해가 심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안 했던 것처럼 바라보지 마세요. 심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갖고요. 기독교의 자유를 찾아서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정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 여월동이에요. 여월동. 예. 여기에 정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 옹기를 구웠습니다. 옹기를 구워서 그걸 갖다 팔았는데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옹기에다 꼭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십자가를 그어서 그것을 용산까지 짊어지고 가서 팔았다고 그래요. 용산까지요. 여러분 여기 옆에 옹기박물관 있죠? 거기 꼭 가보세요. 안 가보신 분 계십니까? 꼭 가보세요. 거기는 말 그대로 순교박물관이에요. 거기 가면 뭘 설명해 주냐면 여월동의 유래. 그리고 거기 가면 직접 그 당시에 만들었던 옹기들이 십자가 문양이 있는 옹기들이 전시돼 있어요. 예.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옹기박물관이 이제 지금 점차 쇠락하고 있거든요. 손님이 없고 계속 쇠락해서 우리 세부천 교회가 그것을 쓸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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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저기 종합운동장도 헐린다는 거 아십니까? 예, 너무 쓸모가 없고 저기에서 종합운동장이 헐린답니다. 그래갖고 아마 헐리는 거 쉽지 않고 그냥 아마 헐값을 렌트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또 거기도 렌트를 해서 우리 김복우 전사님 주성이가 그러니까 찬양인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고 백댄스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꿈을 가져요. I have a dream. 저는 항상 꿈이 있어요. 꿈이라는 거는요, 꿈이라는 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크게 하나님께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대제국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우상을 많이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저히 얘들은 살 가능성이 없겠다 했는지 아수르라는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그런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척토화시켜서 아예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역사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밑에 남유다가 있어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가 있는데 그 남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여호와를 그들은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축복해 주는데 남유다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 제국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하면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이라크예요. 이라크. 바벨론 하면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하면 이란, 바벨론 하면 이라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라크. 그 당시에는 대단했어요. 지금은 이라크가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마다 대단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예레미야의 예언 따라서 너희들은 바벨론에 있을 동안에 너희들은 불평불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아라.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을 다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3대 왕을 모시게 되면서 총리로 일을 하게 합니다. 총리로. 그때 다니엘이 어느 날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차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 와서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그런 어떤 이 경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 거룩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는 그런 회복의 경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나온단 말이죠. 24절부터 쭉 설명을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하느냐 70일의 예언이라고 해요. 72일의 1에는 7입니다. 7년 70은 77, 40, 490년이죠. 처음 시작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을 세워라. 이러한 명령이 떨어지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철저히 뭐 중심일까요?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꼭 성지순례를 다녀왔으면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한번 가봐야 돼요. 꼭 가봐야 돼요. 우리가 1차로 10명이 갔다 왔죠. 이제 2차로 지금은 이제는 하마스 전쟁이 좀 잠잠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봤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누가 내렸냐? 느헤미야라는 사람 때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어요. 아닥사스다. 사스다. 그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왕이 왜 명령을 내렸냐면요. 페르시아 때 고레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고레스라는 왕은요.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나의 종이다. 나의 거룩한 자다 인정했는데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들이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도와줘라. 이러한
이런 칙령이라고 하죠. 이런 어떤 공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한동안 묻혀요. 묻혔는데 어느 날 아닥사스다가 그 공문서를 이렇게 보다가 그걸 발견합니다. 아, 그렇구나. 선대 왕이 이렇게 했으면 마땅히 나도 해줘야지. 그런데 그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더 그것을 이렇게 부추겼던 분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뭐예요? 측근, 최측근이었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거기 총독으로 임명하고 네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내가 너희가 필요한 모든 물자와 인원을 다 너에게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거쳐서 고토로 옛날 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 시간이 흘러서 490년에서 뭐예요? 마지막 70일에서 69일에가 끝나면 누가 오느냐? 바로 왕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그 시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에 맞춰서 행동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가난의 고통 그리고 질병의 고통을 다 안으시면서 이 땅에서 정말 평범 이하로 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보다 높아요. 천하의 왕이에요. 이런 천하의 왕을 뭐라고 해요? 황제라고 합니다. 황제. 중국 사람들도 황제라고 하죠. 황제. 천하의 왕이에요. 온 지구 더 나아서 온 우주에 참된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요. 그 여호와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것은요, 구약성의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출정식이 완벽하게 준비된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대단하잖아요. 대통령 취임식 한번 준비하는데요. 최소한 몇백억 들어요. 몇백억. 천억. 아마 우리나라 갖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 아마 1,000억 이상 들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최고로만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황제입니다. 황제가 입성을 등극하는 거예요. 등단하는 겁니다. 등단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요, 조그만 나귀 새끼, 조그만 나귀를 타고, 그때 예수님이 키가 좀 크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조그만 나귀를 탔으니까 어떻게 다리가 질질질질 끌리죠. 그렇게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나귀가 아니에요. 빌려 타고 빌린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기들이 타는 거에 의해서 그 사람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신분이 높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크고 건장한 말을 탔어요. 그것도 하얀 백마 같은 말을 탔어요.
그런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뭘 탔어요? 당나귀 같은 걸 탔어요. 나귀를 탔습니다. 조그만 나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조그만 나귀를 타셨어요. 자기 나귀도 아니에요. 빌렸던 거예요. 이건 뭐냐? 마치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 때요. 취임식 때 1,000만 원도 안 되는 티코차를, 그것도 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빌린 거, 중고차 빌려서 티코차를 타고 대통령이 그 어떤 등단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 지난번에 영상에 한번 어떤 한 10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를 나가는데, 이건 대통령보다 더 삼엄하더라고요. 근데 올 때부터 무전기를 다 각각의 거기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무전기를 들고, 우리 어디 지금 대문에 도착했습니다. 예,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 사람들한테 다 인사하고, 부식도로 인사하고, 차는 거의 5억 원짜리 그 어떤 그 5억 원짜리 그 바흐마인가 벤틀인가 롤스로이스가 탔더라고요. 다 타고 쫙 입성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멋있더라고요. 참 멋있더라고요. 저는 렌타 타고 들어오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왜 그러시게 하셨는지 몰라요. 많은 어떤 정말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가 타는 좋은 차를 자랑하고, 이 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쪽팔리게 티코차, 그것도 빌리던 렌트한 티코차를 타고 입성하는지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어. 예수님은 너무 창피해요. 그죠? 안 그래요?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오는데 1년 내내 10년째 똑같은 옷만 입고, 옷도 하얘지고, 그 신발은 그 꺼먹꺼먹이 신고, 응?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들어와 봐요. 그리고 집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느냐면, 그 옆집에서 자전거 한 대, 그냥 부닥들이 자전거 한 대 빌려서 자전거 타고 떼떼떼 하고 자전거 타고 와서 이렇게 왔으면, 우리 안수 집사님, 제 차 여기 주차장에 파킹 좀 해줘요. 제 자전거요. 자전거. 저기 중고 자전거 있죠? 저거 파킹 좀 해줘요. 파킹하고 이렇게 삑 잠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큰 행사가 있다면, 그렇죠? 제가 만약에 총회장으로, 그 총회장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초대하고 성도님들 초대해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등단을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쪽팔려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떤 예수님의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티코차를 빌려 타고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의 비밀, 행복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요?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자연재해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만 하더라도요, 지구의 모든 것은 부들부들 떨어요. 예수님은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발길질하고 돌 던지고 오물 던지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 쪼려만 봐도요 그 자리에 불타버리고 말아요. 쪼려만 봐도요. 저하고 눈 마주치는 사람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티를 전혀 안 냈어요. 오히려 얼마나 예수님이요 평범 이하로 사셨는지요. 예수님이 30살 때요 말씀 사역한다고 하다가 어느 정도 갈릴리에서 인기를 얻어서 고향으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나사렛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이 거기서 더 당당하게 말씀 전하니까 어쭈 저런 등신 같은 놈이 하면서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병신 꼴 갚아내 그러면서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평범 이하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겸손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그대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비밀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행복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비밀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겸손할 때. 봐봐요.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컵라면을 하나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늦잠 자세요. 아유 당신 미안해요. 당신 아침에 출근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혼자 해먹네요. 그러면 겸손하다 그냥 아이고 당신 무슨 소리야. 더 자. 밤새 당신 잠도 못 잤잖아. 자 나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항상 아침 내가 알아서 먹고 나갈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남편이 그 다음날 이렇게 하고 딱 나갔는데 식탁에 딱 차려져 있어요. 그 부인이 그냥 얼마나 겸손해요. 딱 차려져 있어요. 육개장 사발면 하나가 딱 뜨거운 물 부어져서 딱 차려져 있어. 그래 남편이 감동하는 거 우리 아내 피곤할 텐데 이렇게 아침을 딱 세팅을 해놓고 그래 그걸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맛있게 먹고 가서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우리 요나단 집사님 얘기도 아니고 우리 마태 집사님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도요 인생 짧게 살아보지만 살다 보니까요 겸손하니까 가정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내가 교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요 뭐가 나와요? 분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생겨요. 근데 내가 겸손하니까요 다 긍정이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 방구가 이렇게 꿀이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요 아내가 방구를 꿀 때마다 정말 얼마나 정죄하는지 한 20년 동안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내 방구는 안 꿀이요. 당신 방구 좀 이상해. 내 방구는 안 꿀이요. 그러니까 아내를 정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방구 뿌리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뿌리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방구를 떡떡 뻗는데 순간 제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뿌리지. 세상에 20년 동안 맡았던 아내 방구보다 최소한 3.5배가 더 뿌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내 방구가 뿌리다는 소리 안 합니다. 내 방구가 더 뿌리고 어찌 아내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깨달아야 돼요. 나는 사랑도 없고 예의도 없고 충성심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자기 위해 살아요. 나는 남보다 낫다, 더 잘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돼요. 교만 때문에 가정이 분열이 돼요. 교만 때문에 국가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직원이 사장 앞에서 겸손하는 게 머리 어려워요? 자식의 부모 앞에서 겸손하는 게 머리 어려워요? 국민이 대통령 앞에서 겸손하는 게 머리 어려워요? 성도들이 목사 앞에서 겸손하는 게 머리 어려워요? 피조물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게 머리 어렵냐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집에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숭배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이게 뭐 어려워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겸손하면 온유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온유함이 나와요. 모든요 사랑은 겸손의 열매입니다. 천국은 겸손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도요 겸손을 잃어버리면서 그는 지옥의 가장 밑 구덩이로 빠져버렸어요. 악마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악마 되는 거는요 겸손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악마가 천사 되는 건 겸손을 회복할 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심이 좋아진다는 것,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겸손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겸손을 간단하게 정의할, 겸손은 내가 뭘 해서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없이는 한다고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제가 뭐 끝나면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다 밥을 해갖고 반찬 만들어 여러분들 나눠주고 겸손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보니까요, 어떤 조그만 10명 나오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요리사 출신이에요. 설교 끝나자마자 확 들어가더라고. 성도들 막 거기서 노닥거리 수들고 있는데, 근데 한 30분 있다가 목사님이 들어가세요 하고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팍 그냥 10인분을 그냥 음식을 쫙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는요 바르지 않다고 봐요. 그건 겸손 아니에요. 그러다가 교인들이 목사님 이거 맛이 뭐 이래, 맛다가 하나도 없어요. 다음부터 이제 컵라면 먹을래요. 그러면 뿔이 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목사는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이건 자기 의지 겸손이 아니에요. 저는요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이 밥을 떠다 주는데 그냥 먹을 거예요. 제가 서서 안 할 거예요. 한동안 서서 내가 다 먹을게 했는데 나 힘들게 설교했으면 여러분들이 뭐 밥 한 끼 놔두고 날로 주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그런 거 받을 그런 어떤 자격 있지 않아요? 없는가 보네.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뭘 사람들에 내가 억지로 낮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은요 자식이 속썩인다고 자식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이 아빠를 때려라. 내가 잘못이다. 이건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문을 하면서 국민들 보면 앞에 헌정하고 무릎 꿇고 이것도 겸손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 완전 국민들이 벌떼처럼 달려서 조금만 잡다면 다 잡아 먹으려고 해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겸손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전무가 되고 하나님은 만유가 되는 것을 된다는 그 놀라운 진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아멘. 그걸 깨닫고요. 그걸 깨닫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선 시대 때 어느 동네에 아주 훌륭한 효자가 있다는 것을 임금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임금이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 한번 그 효자를 한번 찾아가 보자 하고 해서 임금이 변장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가니까 늙은 홀어머니가 초가집에 혼자 살고 계시고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나무를 해갖고 들고 오는 거예요. 나무를 해갖고 탁 이렇게 들어와서 그 마당에다 나무를 탁 놓더니 엄마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이구 그분 허리를 이렇게 잡고 아이고 내 아들 왔어 하고 나오더니 엄마가 저기 우물가에 가서 물을 이렇게 떠다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당연한 듯이 거기 뜰하게 딱 앉는 거예요. 앉으니까 엄마가 그 아들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아들 당연한 듯이 아이 좋다, 아우 시원하다, 아우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임금이 뚜껑이 열렸어요. 아니 이런 불효막 심한 놈 효자라고 해서 봤더니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이 있나? 그래서 임금이 거기서 여기 정체를 밝히면서 이놈 이런 죽인 놈 어찌 네가 이렇게 불효박심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어찌 엄마가 네 발을 닦아주고 그걸 즐길 수가 있느냐 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임금님, 저는 효도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엄마가 너무나 좋아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좋아한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할 뿐이에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면 제 팔이라도 잘라서 엄마에게 줄 거고요. 우리 엄마가 좋아한다면요, 한겨울에도 저는 붕어를 잡아다가 엄마를 도와드릴 거예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저는 무엇인지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제 발을 닦아줄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렇구나. 모양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니구나. 저 사람은 진짜 효자로구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뭔가 있다, 나는 뭔가 됐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아생하면 주사예요. 내가 살면 주님이 죽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주님이 아사 주생합니다.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야 내 영혼이 건강하게 바로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주님이 죽는 그 나라는 지옥이에요. 우리 세부천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사는 천국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부천교회 이름을 천국교회 언젠가 이렇게 바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교회 좋죠? 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